우리 이광희 선교사님 렘넌트 대회차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저희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복음의 절대 망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환대하는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세계 렘넌트 대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렘넌트 대회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저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렘넌트들만 주로 처음에는 몇 명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박하나 목사님께서 아마 그때 처음으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는 그 고백을 하셨어요. 이 중요한 대회를 렘넌트들만 보냈는데 이제 다 가야 된다. 그러시면서 렘넌트들 이렇게 같이 동원해서 어른들도 렘넌트 대회에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축복들을 계속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저도 저희 프랑스의 렘넌트들이 거의 잘 참석을 못했죠. 없기도 하고 잘 참석도 못했는데 그래서 렘넌트 대회를 저가 참석하든지 저희 사모하고 둘이 참석하든지 이렇게 참석해 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는 우리 이중걸 장로님 부부 그리고 또 우리 민병우 렘넌트 그리고 이하민 렘넌트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많이 참석합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렘넌트 대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또 혹시 만나게 되면은 힘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성결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다녔었죠. 5년 정도 방황을 하다가 다시 나간 곳이 장로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면은 이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장 정확하게는 말씀 성취고 기도 응답이고 또 전도의 응답이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또 기도 응답되어지고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집사로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면서 신학교도 졸업했고 이래서 중고등부도 맡아갖고 설교도 하고 있었고 직장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뭐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어떤 부분들은 암송도 하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내 삶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점점점 안 맞아지는 거예요. 뭐 전도는 도저히 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잘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잘 안 깨달아집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쉬운데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믿으면은 너무 쉬운 일인데 너무 아는 게 많고 경험도 많고 가정 가문의 배경, 우리나라의 영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너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 복음 깨달아지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는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면서 틀리게 알고 있던 이것들이 결국은 복음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이게 들린 거예요. 야,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야, 이게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야, 이게 인간의 능력과 실력 아니면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종교 생활한 횟수, 그리고 실력, 뭐 돈, 권력, 어떤 것을 동원해도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구나.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구나.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때까지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역사, 이걸 설명하는 게 성경의 핵심이고 주제구나. 이것만 알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그걸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어 가셨구나.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 이게 들려진 게 아니고 깨달아진 거예요. 이야, 이거 그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30년 가까이 했는데, 그리고 대충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또 막 전도도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뭐 교회에서 해보려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다가 그 안 되는 이유와 그리고 그 배경의 원인, 이런 것들이 딱 들려지면서 복음이 딱 들려지니까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 아닌 서원, 결단 아닌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만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는 다 2순위고 3순위고 다 어떤 거는 필요 없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망대를 다 그때 세워주셨어요. 참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되고, 문제 앞에서도 묵상하면서 그 생각으로 딱 돌아가면은 다시 평안해지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래서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재앙 막는 복음, 두 번째, 운명을 바꾸는 복음, 세 번째, 최고 가치인 복음, 이 세 가지가 저한테는 가슴에 다 박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전도의 대열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부족한 것도 많고 무능한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고 또 한계도 있고 참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세워주신 것이 복음이면 끝이다. 복음은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이제 이게 적용이 잘 안 돼갖고 흔들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충격받을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는데, 다시 그 언약 속에 딱 서면은 복음을 능가하는 게 내 인생에는 있을 수가 없다. 정말 그런 문제로 흔들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참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저도 프랑스에 있다 보니까 잘 소식은 잘 못 듣습니다. 그래도
워낙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서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문제될 게 진짜 없더라고요. 문제될 게 없다. 왜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세계 복음화 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단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드러나서 치유받아야 되고, 이 복음에 결론 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리 목사라도 같이 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구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더 개혁하고 갱신하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단체로 거듭나야 되는 거고, 뭐 당연한 건데 뭐 이걸 가지고 염려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나한테도, 저는 그렇게 깨달았죠. 야, 나는 안 흔들리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필연적인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구나. 이거 결론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럴 때에 여러분들요, 정말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겨진 응답, 진짜 축복된 응답. 정말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내 문제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은 큰 위기와 핍박이 들어왔을 때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에 가장 큰 응답을 숨겨두었습니다. 아무나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굉장한 축복들을 숨겨놨습니다. 위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요. 핍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은 선교에, 자발적인 선교사가 언제 나가고 언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간표가 오느냐, 오매불망 하나님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응답이 언제 왔느냐? 가장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뭐 다른 말을 듣습니까? 성경의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절대망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왕의 복음, 예수님께서 왕족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와서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진짜 재앙 막는, 세계의 재앙을 막는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선교사님들 우리 수련회가 있었죠. 우리 박 목사님도 참석하셨는데, 우리 그때 들었던 메시지가 237 5천 종족, 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화요 집회 메시지가 처음으로 이제 모든 교제 메시지를 끝마치고 그 메시지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메시지를 하겠다는 그 첫 메시지, 그걸 우리가 들었거든요. 저는 그걸 오디오로 미리 받아서 들었고, 그리고 그 부다페스트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 숙구 목사님과 같이, 숙구 목사님, 샤르마니 목사님, 그리고 저하고 프레디 목사님 같이 모여서 화요 집회 메시지를 같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세 번째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갖고,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갖고 같이 메시지를 듣는데, 이야, 이게 세 번째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세계 재앙을 막는 메시지구나. 이 말씀이 저 가슴에 딱 박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사실을 믿는다면은 사단도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큰 응답이 올 때 되면은 사단이 꼭 발악을 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크게 일어나요. 근데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죠. 그 언약을 붙잡은 자, 그 언약을 믿는 자,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세계 재앙을 막는 하나님 자녀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적당하게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고 돈 잘 벌고 뭐 가정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은 저쪽에 세상에 나가고 하는 게 더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고, 가정 가문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인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면서 그 그리스도 이름이 전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재앙을 막는 복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가르친 내용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전부 다 바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옵니다. 절간에 가는 것처럼, 무당 불러 붓을 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은 잘 될 거야, 내 문제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믿고 오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불신자 때 살았던 그걸 바꿔야 됩니다.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생각, 기준, 가치관 다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버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고 있는 복, 그거 복 아니다. 너희가 하는 기도, 그거 기도가 아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가 하는 교회 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척하고 사는 거, 바리새인처럼 교회 생활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버린다, 재앙이 무너진다,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걸려있는 문제 버리라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구약시대 때도 똑같아요. 요셉이 딱 정확하게 복음 하나를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복음 하나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해와 달과 열암들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거 붙잡고 노예로 갈 거예요. 요셉 한 명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하나만 붙잡았는데 여러분들 모든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걸 각인시킨 거 아닙니까? 레위 지파, 레위 자손. 그렇게 있잖아요. 그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애굽의 그 강한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재앙 막는 복음. 여러분들 지금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를 일단 내려놓고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복음의 능력 속으로 진짜 복음 한번 깨달아 보시고요, 복음 한번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블레셋 재앙이 일어날 때 사무엘 한 명이, 어릴 때부터 나신의 언약을 붙잡았던 사무엘 한 명이 이 언약 붙잡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는데 블레셋 재앙이 완전히 무너졌다니까요.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삼손, 그 큰 장사가 일어나갖고 블레셋과 싸움해갖고 막 무너뜨려도 안 무너지던 블레셋 재앙이 사무엘이 한 명 있잖아요. 온전한 번제 피언약 딱 붙잡았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 한 명이 그 피제사 드리는 그리고 언약궤, 그 언약궤 둘 성전, 그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다윗 시대에 완전히 블레셋 재앙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재앙, 그 주변 국가의 모든 재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요, 이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부족한 건 맞아요. 제가 연약한 것도 맞고요. 근데 이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야,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게 다다. 저는 좀 진짜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게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 말에 귀가 코 들어가는 줄 아세요? 결국은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진짜 알면은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배경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거, 그게 언약의 능력이에요. 그 언약이 내한테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게 안 됐다는 증거지요. 흔들린다는 얘기가. 재앙 막는 복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로 되지. 여러분들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막 돈 많이 벌고 경제 화목하고 다 돼도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때는 더 심각하게 무너져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천국은 가겠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져버려요. 그렇게 무너지면 누가 무너지느냐? 가정이 무너져요. 후대들이 무너져요. 여러분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선지자 같다 합니다. 여러분들 왜 흔들린 줄 아세요? 우리도 그 복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내켜야 되는데 다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오면은 복음은 온데 갔다 없고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면은 결국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결국 시대마다 일어났던 강대국도 결국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고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먼저 축복을 받았지만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오직 운명을 바꾸는 복음 5구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이거 진짜 많이 묵상하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답이 되는 복음.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언약,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훌륭해도요 결국은 멸망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있으면 안전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꼭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다른 생각 진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한국에 이제 갔다 온다고 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저하고 식사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로님이 좀 진실한 고백을 아마 제가 만나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 그 장로님한테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제가 진짜 나쁜 놈. 사업도 못하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죠. 뭐 전도도 못하죠.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분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가 진짜 복음 받을 수 있는,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입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한 3주간 못 보게 되는데 제가 진짜 집중해서 기도할게요. 장로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답 주실 겁니다.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어느 집사님을 만나니까 그 집사님이 완전히 신앙생활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막 회사 생활하면서 막 사람 관계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막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막 자기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막 그래갖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기도생활도 안 되고 우와 그래갖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이야 정말 좋은 시간표 왔다. 나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가면은 지산을 위해서 선물을 사올게. 다 집중할 수 있는 선물 이제 새로 나온다 하더라. 내가 막 사올 테니까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 은약기도도 새로 한번 시작해보고 막 힘을 줬어. 막 힘을 좀 얻더라. 어떤 랩런트가요 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랩런트가 이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불면증이 좀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정시기도가 아침에 해야 되는데 늘 일어나면 이제 늦게 잠이 들다 보니까 늘 늦게 일어나 막 서두르다 보니까 또 메시지 놓치게 되고 뭐 이래. 네 불면증 있나?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를 해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해줬는데 뭐 프랑스에서는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진짜 너 그러면은 잠 안 올 때 그 정식기도 기도수첩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말고 잠 안 올 때 밤에 해라. 그래갖고 이제 오늘부터 나하고 1일 하자. 그래가지고 정식기도 기도수첩을 해가지고 나한테 찍어갖고 보내라. 야, 나 좀 그걸 하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정식기도 기도수첩을 이제 밤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한 2주? 3주쯤 지났나? 다시 만나고 이제 계속 만났는데 그때 만나갖고 포럼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밤에 정식 기도 수첩을 해갖고 딱 정리하고 기도 제목하고 오늘의 말씀 오늘 기도 해갖고 딱 정리하고 찍어갖고 이제 나한테 보내고 하는데 이게 3주쯤 지나고 나니까 있잖아. 밤에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문제가 와 있다. 전부 다 하나님 자녀한테는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진짜 응답 속에 집어넣으려고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 재앙을 막는 복음, 운명을 바꾸는 복음, 진짜 복음의 능력,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이겨 주겠다, 정말 약속하신 그 축복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렇게 핍박하고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부끄러움 당하고 핍박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조건 없습니다. 누구라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고 답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자존심과 걸린 문제가 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복음의 비밀 능력을 알고 깨닫고 그게 하나님의 망대로 자기 안에 딱 세워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예요. 복음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 즉 39대의 매 맞는 걸 3번인가 맞고 죽음의 위기, 배반의 위기, 짐승의 위기, 전도 선교하면서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윗이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운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단이 쳐놓은 함정틀 올무에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 드러나는 사건 문제거든요. 그걸 드러내서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와. 복음 말고 진짜 있잖아요.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 없다. 여러분들 이 축복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인 복음.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냐? 그리스도만 고백만 했지 아직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회복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이 최고 가치인 것을 진짜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는 이거 복음 진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잘못된 많은 것들 다 바꾸고 있잖아요. 진짜 복음을 최고의 가치 속에 올려놓는 이 축복을 진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너희들이 여기에 결론이 안 났는데 그 그리스도 가서 말하다가 핍박 일어나면 견딜 수가 없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다 이 축복된 비밀들을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도 가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거는 우리 보고 전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요 우선순위 바꾸고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나,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주신 나의 현장 진짜 있잖아요. 이 비밀을 찾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 의지하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낫는 그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권세를 진짜 내 것으로 먼저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며,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진짜 깨닫게 되면은 복음의 가치가요 날마다 달라집니다. 날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모든 것이 복음 깨닫고 복음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참 다 길이 되고 여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온 게 아니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능력, 구원을 이루는 비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문제 없습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핍박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24 도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요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요 정말 언약 붙잡고 정식이도 777 망대하면서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정식이도 다 도전하고요, 계속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갖고 하나님 앞부터 답을 얻고, 그래서 24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4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지금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둔 것이, 숨겨둔 축복이, 숨겨둔 비밀이 다 보여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거는요, 그것도 응답이 맞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고 언약이 내 안에 각인되는 거, 이거에 비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다 내 안에 각인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가 깨달아지면서 자, 이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이 진짜 깨달아지면요, 여러분들요 더 이상 육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게 필요치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들, 영적인 축복들, 영적인 배경들, 영적인 비밀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요 미리 보여요. 이제 이게 문제 오니까 보이는 게 아니고 미리 보여요. 미리 보여. 여러분들요 이 축복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미리 답줄 수 있고요, 미리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이를 전도의 대열 가운데, 이 마지막 복음 없어지는 시대, 교회가 문을 닫는 재앙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오직 유일성의 복음을 회복하는 이 전도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후대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프랑스 성교회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이번 렘넌트 대회 기간에 진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놓치고 신청 못하신 분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갈등비 내고, 갈등한 만큼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들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유일성의 복음에 절대망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복음 운동 속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실력도 수준도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요 답이요 보좌의 축복만이 우리에게 해답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붙잡고 보좌의 능력에만 의지하여 이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렘넌트 운동, 하나님 세계 선교 운동,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언약 속에 절대로 이탈되지 아니하고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기를 원하고 주역이 되기를 원하며 렘넌트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재앙을 무너뜨리고 운명을 바꾸며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는 은혜의 시간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